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 사랑방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향기 사랑방이 왜 향기 사랑방인 줄 아십니까? 우리 향기 사랑방은 우리 교회 30대, 40대,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그런 복된 우리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 교회를 영과 육으로 이끌어갈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우리 향기 사랑방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100명의 청년만 부흥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향기 사랑방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복,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향기 사랑방이 부흥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향기 사랑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달라고 우리 축복에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오후 찬양 예배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와, 이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살아나는 것.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제가 세계비전교회 갔더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누려보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 잡아온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물 생선을 직접 받아서 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질할 줄 모릅니다. 제 아내도 잘 손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신다고 막 주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달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에 있던 데서는 뭐 생선 선물 받으면 이제 뭐 제주도에서 잘 이렇게 처리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만 받아봤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때 여기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방어진항에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사오신 김에 목사님 것도 사왔어요. 그러셔서 손질해서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이야 맛이 달라요. 생선의 이 뭐라 그러죠? 이 식감, 이 살 맛이 저쪽 동네에서 먹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맛을 봤습니다. 또 낚시하셔가지고 이 비싼 거를 엄청 많이 주셔서 정말 온 식구가 배 터지게 먹었고 또 어떤 분이 또 아들이 명절 때 물고기 잡아왔다고 정말 좋은 거를 손질까지 다 주셔가지고 제 인생의 최고로 맛있는 매운탕도 먹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조금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죽었는데 잘 보관되어 있는 생선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팔딱팔딱 숨쉬는 그 생선의 생명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갈망하시고 지금도 그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화로입니다. 영적 화로입니다. 예, 가격이 계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이 그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6장 6절 중반부터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파송하셨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도 내어쫓고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만 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배우고 한 이것을 나아가서 실천하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던지 오늘 돌아와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가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갔다 왔는데요. 피곤해. 기적도 행하고요. 죽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개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너무 기쁩니다. 1번, 2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2번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파송해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실 때 힘든 일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며 너희가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우리가 복음 증거로 왔는데 이 집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너희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첫 번째 만난 동네의 집에서 그분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뭔 소리예요? 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 집을 만나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명을 갖고 주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그 앞길이 환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영상 중에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버스에서건 길에서건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버스 안에 어떤 청년한테 연세가 지긋한 아버지 뻘 되신 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 전했는데 이 청년이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분이 막 마음이 뜨거우셨는지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따귀를 딱 때리는 겁니다.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아들뻘한테 맞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근데도 순간 참으시더니 그래도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상처 입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울면서 끌어안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한 장면은 길거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싫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지나가다 갑자기 따귀를 또 때리고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맞으면 그나마 덜 아픈데 무방비로 맞으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이 아프고 충격받고. 그런데 그분이 정신을 차리시더니 자기를 때리고 가시는 그분 뒤통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자기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과연 그 모습이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처럼 거부당할 수 있고 이 복음 전도자들처럼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쁨, 피곤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신나서 보고했던 낱낱이 구하였더라 하는 이 제자들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왜 저렇게 얼굴이 기뻐 보이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누가 알아준다고 저러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기쁘게 감당하면 그분들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그때 나 예수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다, 나에게 기쁨과 능력 주셔서 이를 감당한다 고백하면 되면, 고백할 때 그때 또 다른 믿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쁘셨는데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제자들이.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좀 쉬라고. 너 기쁜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지금 밥도 못 먹었지? 그러니까 좀 쉬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여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자고요? 32절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어떤 곳으로 갑니까?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외딴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유명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 데리고 이동하십니다. 목적은 뭐죠?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일만 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열심히 했으면 보상해 주는 분이십니다. 쉬게 하셔서 회복시켜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텀은 쉬고 더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지금 제자들처럼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좋다고 안 쉬고 달려가면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때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쉬자, 좀 먹고 마시고 쉬자 할 때는 주님 안에서 안식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자녀가 누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충성되이 수고한 그 기쁨의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적한 곳, 사람이 잘 안 가는 곳, 조용한 곳으로 옮겨오고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이네? 제자들인데? 저분들 통해서 내가 회개했는데? 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서부터? 모든 고을로부터. 자기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움직이는 걸 보고
예수님이네 하고 거기서부터 다 나왔답니다. 나와서 뭐 했대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달려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려간 분들의 연령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0대인지 8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10대는 열심히 뛰었겠죠. 튼튼하니까. 근데 60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은 상태가 어떠세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연골이 다 닳아버리셨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달려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저는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모함.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몸 살피지 않고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분들과 같은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하신 거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날 부르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던 제 애인이었던 저 뒤에 계신 분과 만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버스 타고 집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막 손잡고 있다가 이제 손을 놔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때 애인이었던 저분이 버스에 딱 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러면 되는데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저도 막 뛰었어요. 버스 가는데 막 달려갔더니 갑자기 버스가 쓰는 겁니다. 제가 버스 타고 싶은데 놓친 줄 알고 그래서 아니라고 가시라고. 그래서 막 달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아내가 좋다고 달린 적은 있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 좋다고 달린 적이 있었나, 이 말씀에서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만 회개가 되는 거죠. 딴 분들 많이 달려보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려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기쁘게 예수님에서 달려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간다고 하고 가셨는데, 아니 이분들이 배가 가는 방향을 보더니 거기로 가시는구나. 그걸 알고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 있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달려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답니까?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 간 게 아닙니다.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지금 예수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데 각 고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거기서부터 다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해안길 따라서 예수님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간 거예요. 그 인원이 수만 명입니다. 예수님이 무태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수만 명이 그 한적한 곳,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요? 불쌍했어요. 불쌍하시는데 왜 불쌍하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수만 명을 돌볼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랍비, 서기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말씀의 참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과 영적 접점이 있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가서 만나기도 했고요, 회당에서 만나기도 했고 만났는데 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이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 중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더 나아가 미칠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싶어서 어디 가야 숨 쉴 수 있을까? 두리번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영과 육의 치유를 경험했더니 저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 영적 권위 있는 자들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아유, 불쌍히 안 됐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대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적혀있죠?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저는 이 말씀이 궁금합니다. 뭐였을까?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수만 명만이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처음 보시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렀대요? 때가 저물었대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기뻤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 그 귀한 복을 지금 이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도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그분도 이제 그 성도님도 침을 받으시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제가 너무 깊어서 서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교제 나눌 때 정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제가 아침에 말씀하는데요, 아우 많이 읽었다고 눈 떴더니 밤이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으셨어요? 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 보니까 한 10분 지났겠지 했더니 몇 시간 지나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영적인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거 시간이 너무 흘러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말립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보냅시다. 흩어서 보냅시다. 흩어서 보내서 그들이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적혀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시고 저들이 더 듣기를 원하면 밥 사 먹고 돌아온 다음에 또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요청 현실적입니까? 너무 이렇게 허황됩니까? 현실적이죠?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아주 황당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님이고 아무리 예수님이고 이건 너무한데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지금 그곳에 수만 명이 있다 그랬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남자의 몇 배는 될 거 아닙니까? 성인 남자의.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 3만 명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 보고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게 돈이 그만큼 없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더니 은혜 받고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공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을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동구요기에는 이 대형마트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삼성 홈플러스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남구에 갔더니 뭐 백화점도 2개가 있고 또 뭐 저마트 이마트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기 공항 쪽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막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뭐 코스트코도 있고 롯데마트가 거의 다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마트가 있는 거예요. 인구 때문에. 근데 우리 동구에는 인구가 좀 적은가 봐요. 그 대형 마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있다 없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없습니다. 어떤 마트도 없어요. 수만 명의 빵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빵을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란 말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5만 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만 원을 이게 한 데나리온. 그래서 2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야 빵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에게 뭐가 있냐 물어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축사하셔서 사람들을 10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혀라.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이 한 100분 가까이 됩니다. 요 인원이 한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동그랗게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곳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축사하고 주셨더니 다 먹고 배불리 남은 조각이 몇 개다? 12광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배불리게 먹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여기서 이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드렸죠?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빵 하나가 이따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얇은 떡 5개였을 겁니다. 그 생선 2마리는 우리가 보는 고등어 큰 거 2마리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멸치 같은 거든지 아니면 조금 큰 어떤 거시기 한 물고기 2마리였을 겁니다. 최상급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고 허기를 면할 정도의 그것을,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고 남게 하는 기적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양식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영의 양식 문제는 해결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주님께 나와 순종하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아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기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지금 음성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어, 안 될 거예요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한테 순종만 해봐.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난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이 기적은 나에겐 상식이야, 상식. 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그 수만 명이 누구죠? 33절에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고 뭐한 사람들? 그렇죠? 자기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 사모함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떡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간지도 모르고 해가 저물었는지도 모르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세계비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이자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 저 주님 놓치면 끝장난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